오늘 잠언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거만한 자, 말을 뒤집는 자, 성적 부도덕을 행하는 자가 사탄의 3종 세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먼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러한 3종 세트에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몸을 맡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은 멀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희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초대했을 때는 그 사람을 시험하려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잘 먹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개역과 세번역 모두 앞에 누가 앉았는지 살펴보라고 했는데, 원어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피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들은 전부 What is before you?라고 되어 있지 Who is before you?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차린 음식을 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살펴보라는 말은 음식을 눈으로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식에는 모두 의도가 있습니다. 공짜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의도를 읽으라는 겁니다. 앞에 차려놨으면 그 음식을 잘 보면서 이 음식을 왜 대접했을까? 높은 사람의 음식은 우정의 표시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만 눈이 팔려서 성급히 먹다가는 높은 사람의 의도에 넘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 그래서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라는 겁니다. 식욕이 마구 동한다는 말을 보아도 앞에 것이 뭐가 차려져 있는지 보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누가 있는지 보라겠고 얼굴 보고서는 그 사람 식인종이에요? 갑자기 얼굴 보고서 식욕이 동하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에 뭐가 차려있는지 잘 보고서 식욕이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라도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진귀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라는 겁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높은 사람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도 역시 2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속이는 빵이다. 속이려는 빵이다. 이런 뜻입니다.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 사람들의 그래도 음식을 탐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믿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려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탐욕이 지나친 사람은 다른 것도 탐욕이 많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놈이 언제 내 자리를 탐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목적은 때로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뭔 모르고 맛있게 탁 먹다가 보면 그 음식을 대접한 사람은 뭔가 해서는 안 된 일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한 음식이 나왔다고 해서 생각 없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음식을 먹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눈으로 보고
생기는 탐욕을 조절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탐욕 때문에 악한 일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음식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뚝뚝 끊어놨죠, 성경책을요. 이 번역한 사람들이 뚝뚝 끊어지는 말이라고 해서 다 끊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번역하신 분들이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는 4, 5절은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탐내지 말고 이제는 재물을 탐내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는데 원어는 재물을 얻으려고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높은 사람이 시험하기 위해 음식을 차린 것처럼 높은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을 맡겨주고 돈을 맡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음식이 아닌 것에 막 탐을 내는 것처럼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탐을 내다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지라고 했는데 눈앞에 차려진 재물을 보고 목에 칼을 대면서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식을 보고 침을 삼키는 것을 안 하는 것처럼 억제하라는 말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지혜를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탐욕을 부려서 마구 먹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불의한 재물이 눈앞에 있을 때는 그것도 먹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에 대한 욕구가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또 그 자리도 탐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속담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5절은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어는 그것의 시선을 주목하면 고정시키면 날아가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날아가 버린다는 말은 날개 달린 새가 날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새나 동물들을 자세히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면 동물들은 벌써 알아요. 그죠? 저게 잡으려고 나를 쳐다보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날아가요. 특별히 아주 빠르게 날아가는 독수리를 그린 것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독수리가 아주 힘차게 날아올라서 순식간에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방 눈앞에서 독수리가 얼쩡거리니까 그거 잡으면 수지 맞을 줄 알고 잡으려고 하는데 벌써 까마득하게 올라가서 잡지 못하는 거예요. 카지노 테이블 게임을 하다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초저녁에 10만 불을 땄는지 20만 불을 땄는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엄청난 금액을 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만 집에 가라. 아들 같은 청년이라 가라고 했는데 안 갔대요. 왜? 야, 오늘 밤에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 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갔대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다 잃고 카드까지 긁어서 모든 한도 다 긁어서 다 잃고 뭡니까?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물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눈이 확 돌아가요. 멈출 수 있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 자리에서 멈출 자신 없어요. 저도요. 한 번만 더 배팅해보지. 그러면 10만 불 걸고 한 번 배팅하면 20만 불 될지도 몰라. 그죠? 그런데 날아가 버립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 계속 잘 될 줄 알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렇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투자하고 더 투자하고 나머지는 남겨서 둬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잘 될 줄 알고 다 쏟아붓어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런 분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술 좀 들어가면은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돈 꽤나 가졌는데 말이야. 술 한 잔 들어가면 이래요. 내가 왕년에 돈 얼마나 많이 굴린 줄 알아? 이런다고요. 한탄주로 지난 일을 얘기해요.
재물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잠깐 있다가 움켜쥐려고 하면 빠져나가는 것이 재물이에요. 모래를 백사장에서 모래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많이 줘가지고 힘을 꽉 주면 줄수록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요.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했는데, 이 불의한 재물은 악한 재물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재물은 불의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재물을 가지고는 친구를 사라,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줘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재물은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만약에 그때 내가 돈이 많았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일에 썼으면 어땠을까요? 지금은 그 친구들이 나 가기만 하면 밥 사줄 거예요. 그죠? 재호도 주고 용돈도 줄 거예요. 근데 어디다 썼어요? 도박이나 이런 걸로 다 날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국물도 없어요. 그렇죠? 재물이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소리예요. 눈앞에 맛있는 음식을 보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나 눈앞에 재물을 보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나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탐욕을 절제할 줄 모르면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예요? 음식 절제하지 못하는 거하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이나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들 역시 눈앞에 독수리를 잡으려고 헛손질하는 거예요. 안 잡혀요. 절대로 안 잡혀요. 금방 대박이 날 것 같아서 사업에다가 전 재산을 다 털고 자기 재산만 터는 게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꼬가지고서 다 털어붙는데 이번에 한 번만 하면은 대박 난다. 쪽박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독수리를 잡는 거예요. 눈앞에 명품이 갖고 싶어서 앞뒤 안 가리고 카드로 긁는 사람들도요, 사업에다 투자하는 것만큼 같지는 않지만 역시 독수리를 잡으려고 움켜쥐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절제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성욕 같은 거, 이런 거를 절제할 줄 모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관없지는 않아요. 근데 미련하다고요. 말씀 안 따르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하면 그것 봐 왜 그랬어 하고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곁길로 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돌아오면 나쁜 거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이 갈망하는 탐욕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콜로라도의 로키 산맥에 있는 멋진 캠핑장에 휴가를 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이렇게 했어요. 바로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멋진 카우치 하나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져갈래? 너 이거 가질래? 뭐 가질 수는 있죠. 근데 뭐 해야 돼요? 거기다가 버리고 와야 돼요. 맞죠?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은 사는 성도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해야 된다고요. 자꾸 세상 것 가지고서 지고 살으라고 하고 그걸 지고 가라고 하고 그러면 그 지고 가는 것 자체가 어때요? 고생이에요. 미국은 대부분 자동차 캠핑장인데요. 프리모티브 캠핑이라는 그런 장소가 미국에 있어요. 거기는 백팩 메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 중턱 골짜기 물가에나 이런 데에 있어요. 거기는 못 가지고 가요. 텐트도 어떤 거요? 1kg짜리 겨우 3파운드도 안 되는 가벼운 텐트가 있어요. 비싼 그런 텐트, 가벼운 텐트 가지고 가요. 먹을 것도 가볍게 들고 가요. 올 땐 어떻게 해요? 다 먹고 빈통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뭐예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가볍게 살라고요. 그죠? 무겁게 살아봤자 그거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고생만 하는 거라고요. 욕심껏 지지 말라고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자꾸 얽으면서 무겁게 살려고 하고 세상 욕심지고 살려고 막 싸우게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상에서 얻어먹는 모습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똑똑똑똑 끊어지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은 눈으로 연결됩니다. 5절은 주목한다는 말이 눈을 고정시킨다는 말입니다. 6절에서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원어는 악한 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인상 쓰면서 흘기며 미워가지고 저게 내가 비싸게 사온 다금바리 왜 다 먹네 하고서 인상 쓰면서 흘겨보는 눈이 바로 이 뭐냐면 인색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evil ey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절, 6절 다 눈이에요.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 비싼 음식 조금 차려놨는데 손님이라고 초대해놨더니 다 먹어요. 내가 젓가락 집기도 전에. 그러면 미움받는 거예요. 7절은 인색한 마음으로 흘기는 사람의 상에서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그 이유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한 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먹는 것을 받아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초대했다고 해서 그걸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먹은 밥값은 할라나 계산하고 있다고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건 조금만 맛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게 다 먹네? 이런다고요. 마치 한국의 결혼식 피리연 자리에 축의금은 조금 내고 여럿이 와서 5만 원짜리 뷔페 와서 5 식구가 와서 잔뜩 먹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 쫙 찔기며 쳐다보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의 말로는 뭐라 그래요? 많이 먹어 맛있게 먹어야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을 너를 떠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접시에 500불하는 아주 귀한 회가 있다고 합시다. 뭐 자연산 다금바리 회 뭐 이런 거라고 합시다. 한 접시 나와서 몇참 되지도 않는데 주인이 먹기도 전에 이게 뭐라고 하면서 막 정신없이 주워 먹는다 하면은 초대한 주인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한 생각을 접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얘한테 맡기면은 내 일 다 말아먹겠구나 하고 안 맡긴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마구먹어 치우는 사람에게서 떠났다면 먹은 음식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입으로 들어간 것과 나온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들어간 게 뭐예요? 음식이고 나온 건 뭐예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너무 맛있네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를 칭찬하는 그것이 나온 거예요. 토한 게 아니고. 먹은 것과 말로 뱉어놓은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했고 후회해서 스스로 토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한 부자가 결국 토할 수 없도록 뒤에서 괴롭히기 때문에 결국 살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너의 아첨도 헛된 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또 내놓은 겁니다. 토해놓은 겁니다. 너의 말은 칭찬한 말도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으로 번역한 말은 문맥에 따라서 지나치게 번역한 거고 원어는 말입니다. 너의 말도 다 헛되다. 물론 아첨하는 말이죠. 먹은 음식도 헛되고 고맙다고 이렇게 맛있는 거를 하고 한 말도 다 헛되다고요. 9절의 말이란 말이 8절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앞에서 잔치에 초대한 악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탐욕을 이긴 지혜로운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탐욕을 이겼어요. 8절에서 칭찬이 쓸데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탐욕으로 유혹하려고 했던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뭘 말해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요. 왜? 안 들을 거거든요.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심만 가득 찬 사람에게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쭉 늘어놓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요, 뭐만 먹어요? 욕만 바가지로 먹는다고요. 그런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들려주지 말라고요. 사람 봐서 들려주라고요. 내가 상대를 이겼어요. 탐욕을 접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탐욕을 접으면 이겨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00,000 줄게. 너 이거 하나 살짝 이렇게 해줄래? 라고 하는데 혹하지 않고 딱 이기면 그 다음에 주도권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죠? 당신 나 이렇게 나쁜 짓 하라고 했어? 내가 사장한테 일릴 거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꼼짝도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주도권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대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려줘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시간 낭비한다고요. 6절에서 9절은 탐욕을 따라 생각 없이 먹고 생각 없이 칭찬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입에서 집어넣을 때나 입에서 꺼낼 때나 항상 지혜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꺼내놓는 말도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는 탐욕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힘없는 과부나 고아의 땅이 탐이 나서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 나오면 룻기에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 남편의 땅을 그래서 물려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 땅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붙여줘서 보아스로 하여금 그 땅을 무르게 하려고, 그 땅을 물려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대신 물려받아서 보아스가 룻에게 자식을 낳아주면은 그걸 이제 땅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친척인 먼 친척인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과 그 권리를 놓고 재판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가까운 친척은 손해가 많이 나니까 나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아스는 그러면 내가 받겠다라고 해서 재판 비용 다 지불하고 양육 비용 다 지불하고 내가 이 재산을 맡아서 이렇게 물려주겠다. 자기 게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투자만 다 해서 애들 다 키운 다음에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친척이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누구 친척이라고요? 힘없는 과부와 고아는 친척이 없어요. 그죠? 남편, 이게 친척이에요. 그죠? 남편, 아버지, 이런 사람이 원래는 돌보는 사람인데 그게 없는 사람은 가까운 친척들이 그걸 하는 것인데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먼 친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친척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친척이라고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재판정에서 다 권리를 받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함부로 까불고 탐욕을 따라 이거 내가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고요. 6절에서 11절도 끊어질 것 같으면서 연결되는 말입니다. 음식을 입에 집어넣을 때나 음식을 아니라 말을 입에서 꺼낼 때나 자기 욕심에 따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싶죠. 왜? 쟤들 어차피 고소도 못할 거야. 그죠? 고소할 자격도 없어. 그래서 고아와 과부니까 옮겨놓겠지만 역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옳지 않은 것이면 먹어도 나중에 더 많이 토해놓고 죽도록 맞으면서 다 토해놓게 된다는 거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얻어먹은 음식 때문에 열심히 좋은 말을 하지만 결국 앞으로 계속 도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없는 말, 좋은 말들을 막 합니다. 아까도 목자 모임에서도 그랬어요. 부자 앞에서 좋은 말 막 하면은 줄 것 같죠?
안 준대요. 부자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지 부자들은 안 준대요. 해봤자 뭐만 돼요? 입만 아프고 간지럽게 아첨만 했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왜 부자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좋은 말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신중하게 먹고 뱉고 행동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먹고 뱉고 행동하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전체를 제가 다 꿰습니다. 오늘 말씀은 식욕과 재물욕을 말한 것은 인간의 탐욕 중에서 가장 강한 탐욕 두 가지입니다. 왜? 식욕이 가장 강해요. 재물은요, 두었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강한 거예요. 그죠? 재물은 두었다 먹을 수 있으니까. 둘 다 먹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핵심은 음식과 돈이지만 사실은 음식이나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세상 탐욕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먹은 사내 진미는 그 값을 톡톡히 낼 것이고 독수리를 잡는 것처럼 헛된 재물을 잡으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떠나 곁길로 빠지는 이유가 다 탐욕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욕 때문에, 옳지 못한 성욕 때문에 곁길로 빠져서 망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생각 없이 탐욕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텐트를 걷고 돌아갈 텐데 옆에 있는 사람이 비싼 RV를 타고 온 사람이 값비싼 음식이 남았다고 아이스박스로 한 박스 준다고 하면 그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에 욕심내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위해서 써야죠. 검소하게 살고 쓰면서 남는 게 있다면 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잘 봐주면 그 뒤 봐주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봐줄 거예요. 그런 유혹을 이겼다면 칼자루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넘어옵니다. 텐트를 걷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준비가 끝난 사람은 세상 아무리 어떤 유혹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 내일 텐트 걷고 집에 갈 건데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쓸데없는 아첨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쓸데없는 좋은 말 해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혜로운 자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한 푼도 안 줍니다. 오히려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제가 뉴올리언즈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그리스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요. 뉴올리언즈에 있는 그 루이지애나 그 주의 그 수프림 코트 판사래요. 그 교수님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요. 명함을 주더니 나중에 자기가 연락해서 밥 한 그릇 사준대요. 기다렸어요.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제가 사달라고 안 했어요. 자기가 수프림 코트 판사라고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소개해줘서 명함 받고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어요.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혹시 사줄라나 하고 뉴올리언즈 계속 살을 때 기다렸는데도요. 전화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아직까지도 전화 안 와요. 그분들은 폼 잡고 싶어 해요. 그죠? 부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명함 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은 껌뻑 죽고 아이고 사장님, 판사님 막 이럴 줄 알아요. 그렇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쓸데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 그런 사람에게 아첨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아첨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너희들 나중에 나 잘 봐줘. 나중에 너희들 뒤봐주는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해줬다고 잘 얘기해줘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보호자인, 기업 물자인 하나님께서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